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목사님 모시고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선생과 방문하고 왔는데 참 너무나 뜻깊은 그런 여정이었고요.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함께한 여정이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같이 여정을 같이 하면서 요즘 그 젊은 그 후배들에게 어른들이 어떻게 그 목표 여정을 거쳐오셨는지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먼저 좀 얘기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런 목표 여정을 거쳐오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교회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네. 우리 동네도 교회가 없었고,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 서울에 제가 유학 와가지고, 네. 그때 처음으로 네. 교회를,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돼서, 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그 신학교 가시고 예.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이도 출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하이도 출신으로 첫 번 유학생이 되셨는데요. 예. 그런 과정도 좀 제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아는 친척분이 같이 가서 그쪽에서 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그 잡다한 직업을 직업을 얻는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에 해가지고 결국 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섬에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우리 하이도에 특별한 인물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름도 좀 날려보고 세속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법대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하게 교회를 접하게 됐고 네. 또 교회에서 활약하는 그런 선배, 네. 신학교 선배님들을 만난 후에 제가 방향을 180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섬기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가 돼서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택한 게 속해 있던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네, 감리교 신학교를 택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군목으로 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미국 유학 시험을 보고 문교부에서 개최하는 시험을 보고 미국에 있는 그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듀크 대학에 명문대학이죠. 예,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받아주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후학을 좀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 공부하면서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네. 제가 있던 그 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라고 하는 더남인가요? 더남? 예, 더람. 네, 더람에 이제 그 듀크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내지 2시간 가는 세 곳을 선정해가지고 네. 그 도시로 제가 순회 그 목회 옛날에 그 웨슬레가 하던 식으로 우리 교인의 차를 얻어 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공수부대에 네. 있는 그곳에
교회를 또 개척하고. 페이필 아닌가요? 거기? 페이필 맞습니다. 페이필, 예, 예. 페이필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거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국제결혼해가지고 많이 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린스보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돌면서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들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이시군요. 예, 그렇죠. 더람에 있을 때는 저희 선배님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세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학생 목회를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다 그게 좋은 또 교회들이 돼서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페이스빌도 가봤고요. 그린스보로도 가봤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님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볼티모어 계실 때 모시고 또 같이 목회도 했었고 제가 가진 그 인상은 그렇게 젊은 후배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 젊은 나이였는데 불러다가 부흥도 시키고 격려해주시고 목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목회하시면서 오랫동안 어떤 목회 철학으로 목회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듀크 대학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는데요. 그때 올 때는 그 사회봉사관 책임자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살던 동네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더니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한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회봉사관이 거기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제가 한 5, 6년 했습니다. 하면서 한인들이 이 법정에 가게 됐을 때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고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 역시 이제 통역이 필요하고 사회 이 복지사업 노인들이 와가지고 일자리 없거나 가난하게 살 때 그들에게 이제 복지금을 얻어주는 그런 일, 또 이민 와가지고 학생들 이제 학교 넣는 일,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대변해주는 일, 이런 그 사회봉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필드 미니스트리라고 현장 목회라고 말을 붙여가면서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우리 봉사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알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외무부 장관, 뭐 총리, 뭐 이런저런 그 사람들 인정의 표창장도 이렇게 저한테 허락해주고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 교회에 속해 있질 않고 여기저기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 그런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그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셨죠? 예. 그러고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25년 동안 신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크 계실 때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시면서 개척하셨고 그다음에 볼티모어 오셔서 한 5년 동안 봉사관 책임자로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에덴 교회를 그 후에 개척하셨잖아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목사님이 해오신 그 목회가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사역, 말하자면 교회 성장에 관심하고 주로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은 교회가 한계가 왔고 이제는 교회 개척도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연결점이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목사님이 선구자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목회 오시면서 어떤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그렇게 사역해 오셨고, 지금도 광화문 나가셔가지고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또 그러시잖아요. 어떤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미국 그 연합감리교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내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지 뭐 있겠는가, 이런 데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역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후배를 만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던 차에 정직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신학교 후배가 그걸 하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제 매주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캠페인을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군인들을 위한 상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매주 자원봉사로 가서 상담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능하다면 종교적인 그런 그 색깔이 있는 얘기를 사실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을 좀 이렇게 하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미국 교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한 교재인데 미국 교인들만 해서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그걸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가는 교회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또는 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양성해서 사회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회가 돌아가도록 그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제가 지금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도 있고 또 내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데, 평생을 목회해오신 어른으로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전문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계실까요? 저는 그 목회를 오랫동안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잘 모르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제가 한 10년 됐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제가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대로는 가면은 교회는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정직한 사회
운동도 그 일환으로서 우선 목회자가 깨닫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강단에 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변화를 해서 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그 물량주의라든가 현실에서 너무 그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그거 이제 좀 탈피하고, 네. 그야말로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기는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유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섬김의 지도력, 그거에 대한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저도 아주 목사님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어떤 다른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성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역자들이 그런 정직성이나 신실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능만 가지고 목회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말씀하실 때 그 무인도에 가면 한국 꼭 가지고 와야 될 책이 어떤 책이냐 물어봤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제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추천을 하면서 네. 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그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책을 읽겠느냐, 어떤 책을 추천하겠느냐 해서 그분의 그 추천에 의하면 그 청소부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하면서 이 책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 또 감동도 주고 아주 이 엑사이팅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주문해 가서 한 권을 샀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책 같아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꼭 그 책을 오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당에 오셔서 같이 좋은 교제도 나누고요. 시대가 어렵지만 보고 따라야 될 어른들이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고요. 목사님 일생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과 또 사역을 더 실천하면서 살아오셨는데 더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인생 후반전의 사역이 되시길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